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신앙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삶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중요한 주제들이 우리 인생의 대답이 되기는 하지만 한편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는 너무나 다양해서 과연 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해답이 언제나 그 상황에 합당한 것일까? 라고 하는 퀘스천을 갖고 살아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다양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보편 진리가 되어지는 신앙의 해답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습관처럼 하는 고백들이 있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너무나 막연해 보이는 그리고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봤던 신앙의 해답이 피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우리가 습관처럼 해왔던 공식 같은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야말로 우리 신앙 삶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그리고 가장 타당한 하나님의 해답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잘 증명해 주는 신앙 여정의 기록이 전 출애굽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피곤해서, 외척을 받아서 끊임없는 삶의 문제의 다양함을 가지고 그들은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방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혹은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는 것, 코람데오의 삶을 선택하는 것 외에 모세가 탁월하게 해내었던 어떤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답이 주어지기까지 모세의 선택은 항상 일관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의 이슈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 어떤 이는 관계의 문제, 어떤 이는 또 재정의 문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삶의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그렇게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나 환경에 대한 낙담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렀을 때,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증받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잘 보여주는 장이 출애굽기 17장이죠. 출애굽기 17장은 큰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이 무리바 사건, 이것을 중심으로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큰 주제를 이루고 있고, 또 하나는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르비딤에서 물을 얻게 하신 그때에 아말렉과 싸워서 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각각의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상 일부도 해보니까 한 가지 사건밖에 못 다루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두 가지 사건,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보게 될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하나의 큰 맥락 안에서 함께 이해되어져야 하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고 먼저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스토리를 하나님이 앞에서 뒤에서 함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경으로 장막을 옮기시죠. 옮겨갑니다. 그 옮겨간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 마실 물이 없음의 문제는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경험하기 이전에 출애굽기 15장 후반부에서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뒤에 약 3일이 지난 어느 시점에 그들의 삶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당도했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나왔던 물이 다 떨어진 결핍의 문제가 그들을 힘들게 했죠. 그때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에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모세에게 가지고 나아갔지만 모세는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여호와께 나아가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물이 없음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가지고 나아갔을 때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출애굽 15장에서 물 없음의 문제로 인해서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았다면 두 번째 똑같이 물이 없게 되어진 이 르비딤의 장막을 친 이때에도 어떻게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시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과 같이 모세와 다툼을 벌입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것이 꼭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다른 장소, 다른 컨디션 안에서 또 그 결핍의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이전의 삶에 보였던 연약함의 모습의 자리로 다시 회귀하여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레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편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전의 삶의 습관을 쫓아서 또다시 원망하고 사람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 보려고 하는 나약함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깨달음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백성이 누구와 다투어요?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다툼을 걸어오는 이것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와 다투느냐?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뒤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지금 싸움을 걸어온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가끔 리더십의 자리에 세워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회자 말할 것도 없죠. 또 비단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모로 또 조부모로 여러 가지 리더의 자리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서 있어야 되는 삶의 현장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삶의 현장에 서 있다 보면 우리는 어떤 컨디션과 직면하게 되나요? 원망을 듣습니다. 원망 듣죠. 저도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제 어머니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원망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제 자녀가 또 저한테 그런 원망 섞인 소리를 하는 이야기들도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더 많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십들을 향한, 목회자를 향한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원망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 상할 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나를 향한 원망이기 이전에 누구를 향한 원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원망의 소리를 가지고 내가 마음 상해할 게 아니라, 실족할 게 아니라, 넘어질 게 아니라, 똑같이 맞서 싸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모세의 그것과 같아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갔을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맞서는 게 아닙니다. 그 아픔에 원망 들을 만한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의 자리를 선택해 주는 것,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원망을 받아내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고, 또 앞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 혹은 믿음의 선배, 믿음을 가진 리더십들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명자들입니다. 그럼 세상에 대하여 때로는 우리가 원망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나의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 대하여 탄식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소리로 우리가 듣고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원망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의 소리로만 들리는 상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 원망의 목소리가 급기에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백하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돌 맞을 자리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무엇 하느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느라.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고 써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결국 이르게 하시는 그 산의 이름을 보니까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모세를 어디로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까? 호렙산이죠. 호렙산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소명의 자리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 바로 호렙산이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겠대요. 그런데 그 소명의 자리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백성들의 그런 분노 가운데 그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그렇게 분노에 차 있는 백성들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혹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감당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돌을 들고 그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원망의 소리를 바라고 있고 심지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합니까? 지나갑니다. 그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짚고 그 백성들 사이를 지나 내가 명령한 호렙산 그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 백성들을 지나 소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또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야 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 원망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이 그 손에 들려주신 여호와의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이 동역하게 하신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반석 위에 서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것 같은 권능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나아가는 겁니다. 백성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원망의 소리를 듣거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또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겪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 앞에서 소명을 놓아버리거나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백성들 사이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모세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았기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럼 모세의 지팡이, 모세 개인의 지팡이가 아니라 출애굽기 4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여호와의 지팡이입니다. 이것을 짚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누가 서 있겠다고요? 하나님이 서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을 호렙산 위에 있는 반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모세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앞에 쭉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모세 앞에 서 계십니다. 반석이 있고 반석 위에 모세와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모세는 지팡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쳐야죠. 그러면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내리쳐야 합니다. 그럼 반석을 친다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리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리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지금 출애굽기 17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짐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칠 때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리침에 반석이 갈라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사하심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반석이 깨어진 것처럼 예수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 면류관 쓰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일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질 줄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곳에 나와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무언가 우리의 삶에 기도해서 내가 바랬던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응답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로 기도하게 했다면 고난 그 자체는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 앞에 섰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일에 이미 함께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다시 여호와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응답인 것이지 뭔가 상황적으로 여건과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이기만 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의 원망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선 것이 이미 응답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망이 끓어오르지만 여기에 반응하는 모세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섰기에 백성들은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이 본문의 말씀이 특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었던지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기억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2일 이날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날 주신 이 말씀이 제 사역에 큰 전환점이 되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볼 것도 없고요, 환경을 볼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응답이고 우리의 삶의 해법임을 믿으면 어떤 원망의 소리도 받아낼 수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행진할 수 있겠다는 너무나 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견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음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선명하게 드러난 이 은혜를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선 모세를 통해서 스스로 깨어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흐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단지 물이 흘렀다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입니다.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면 여러분, 약수터에서 약수물 나오듯이 물이 졸졸졸 흘러가지고 그 어느 세월에 다 먹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강이 되어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되어야 합니다. 반석으로부터 강이 생겨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뒤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싸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막에 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이 지경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경이 이전과 전혀 다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호렙산의 지경이 이전과 다른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광야였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섰더니 거기 강이 생겼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결핍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공평하게 물을 마시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의 물이 생긴 거예요. 강이 흐른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빼앗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이 이 강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 아닌 거예요. 강이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 주변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네? 기분 나빠. 그리고 싸움 건 게 아니라 강이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라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는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원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죠.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사단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누림의 그 시점이 도리어 전쟁을 촉발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내일 또 보겠습니다만 이 싸움에 대한 응답 역시도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해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광야에서 샘물을 내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걸어왔지만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이 싸움에서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샘물을 내신 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듯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증명하시기까지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호와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확증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오니 오늘 광야에서 샘물을 내신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신실함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